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58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0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다 같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결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세상은 우리에게 행복한 인생을 꿈꾸도록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행복한 인생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사람의 인생에 대해 이야기할 때 허무하다고 헛되다라고 보여줍니다.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도 허무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된 것이 우리네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더욱 깨닫고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나라의 희망이 우리에게 점점 더 세밀하게 다가옵니다. 젊었을 때는 사는 것만으로도 재밌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더 그 삶이 시들어 갑니다. 처음 가본 여행길은 설레고 매우 기대가 큽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가본 여행길은 계속해서 반복해 가다 보면 설레이기보다는 때로는 지치고 피곤하게 여겨지기까지 합니다. 인생의 허무함을 일찍 깨닫는 자는 더욱 지혜로운 자가 됩니다. 인생의 허무함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바로 놀라우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그 안에서 열려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이 낡고 썩어지며 부패하여 사라지는 연기와도 같습니다. 마치 우리의 인생이 연기처럼 사라져 나아갈 때 오히려 연기처럼 보였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앞에 더욱더 선명하게 그 모습을 들춰낼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썩지 아니하며 영원한 것에 있으며 그 나라를 발견한 자만이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가장 가치 있는 보람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썩지 아니하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앞선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본절에서 썩는 것이라는 이 표현은요, 특히 부패하여 썩어버린 시신, 바로 시체의 몸을 뜻할 때 썩어버림을 뜻하는 단어가 되어집니다. 성경은 우리의 혈과 육, 죽고 썩어 냄새나며 사라지는 허무한 것들을 말하는데요. 이는 물질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그 전체가 다 허무한 것임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하던 모든 것들, 또 우리가 좋아하고 또 사랑했던 모든 것들, 우리와 좋은 관계를 맺으며 이루며 나아갔던 또 모든 것들, 그것들이 모두가 다 마지막 날에는 연기처럼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고백처럼 우리의 인생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과 같고 타작마당에서 광풍이 날리는 쭉정이와 같습니다. 또한 굴뚝으로 나가는 연기와 같은 것이 바로 우리네 인생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썩는 것에 그 마음에 빼앗겨 살아가며 허무한 삶을
보내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생은 마치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은 헛되고 헛된 일인 것을 지혜로운 전도자는 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14절입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이들은 이처럼 헛되이 자신의 바람을 잡기 위해, 인생의 바람을 잡기 위해서 헛되이 노력하고 수고할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의 인생이 이처럼 헛되이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허무한 인생이 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요, 우리의 몸은 병들어서 결국 살이 썩고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수기 12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과 미리암은 하나님의 종이었던 모세를 비방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질서를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미리암에게 나병이 걸리게 하셨고 그녀의 살이 반이나 썩어 이제는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나병에 걸린 미리암을 본 아론은 그녀가 거의 죽어가게 되자 이제 모세를 찾아와서 하나님께 간청하며 그녀를 다시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아론은 모세를 찾아와서 슬퍼하며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게 되어지는데요. 민수기 12장 11절에 보면은 그는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처럼 그녀가 나병에 걸린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육신, 우리의 몸은요, 썩고 부패하는 그 이유가 바로 우리가 어리석게 죄를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를 얻다라는 의미는 성경에서는 길을 잃어버리다, 표대를 놓쳐버리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원하시는 인생의 목적, 방향, 그 표준에서 벗어나는 것이, 그 표적에서 이탈한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어리석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의 목적과 표적을 이탈하게 된 우리를 우리에게 돌리시며 우리의 몸을 썩고 부패하며 냄새나는 허무한 삶을 살아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어리석음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벗어나 그 몸의 반이 썩은 죽은 자처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사람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심각한 죽음의 병에 걸린 상태로서 그가 완전히 죽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삶의 방향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들은 이 땅에서 숨을 쉬고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모두가 다 어리석으며 자신의 모르는 죄를 짓고 살아가기 때문에 마치 미리암이 나병에 걸려 죽어 자신의 온 몸이 반이 썩은 것처럼 숨은 붙어 있고 살아는 있지만 결국에 영원한 형벌을 끝내는 그 길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우리 죄로 말미암아 점점 쇠약해지고 점점 낡아지며 결국에는 쓸모없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혈과 육은 썩고 부패가 나며 점점 더 냄새나는 시체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수고와 모든 노력들은 마치 사라지는 연기와처럼 헛되고 헛된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의 인생은요, 썩고 낡아지는 물건처럼 모두 다 허무할 뿐입니다. 우리 욥기서 13장 2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몸이 썩고 부패하는 것을 우리가 설명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한 명 있죠. 그것은 바로 욥입니다. 그는 아무런 까닭 없이 큰 환난이 그 인생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온몸에 종기가 생기게 되었고요. 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그 질병으로 인하여서 그는 매우 괴로워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 욥은 수일 동안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온몸이 종기로 인하여 간지럽게 되어지자 그는 기와를 주워다가 온몸을 긁기 시작합니다. 피투성이 되었고 따갑고 아파야지만 겨우 그 간지러움을 해소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그는 그 자신의 몸을 보면서 썩고 낡아지는 그러한 물건과 같으며 존 먹은 의복과 같다라고 고백하며 사람의 삶, 그 인생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허무하다는 것을 한탄하며 지금 탄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이 욥의 고백하는 썩은 물건과 존 먹은 의복은요, 자신의 육체, 자신의 몸을 의미함과 동시에 그의 삶 전부 그 전체를 다 의미할 것입니다. 그가 힘들어서 살아왔지만, 그가 평생 일구어 살아왔지만 그는 모든 자녀들을 다 한순간에 잃어버렸고 종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쌓아왔던 모든 재물은 다 불타버렸고 그의 건강했던 몸도 이제는 종기가 나서 참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처럼 재난으로 인하여 자신의 썩거나 좀먹는 것 같이 점점 죽어가고 있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인생 자체가 비참한 처지와 무가치함을 지금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의 한탄이요,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서로 경쟁하며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하루하루 겨우겨우 힘들며 버티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더 많은 부를 쌓기 위해서 사력을 다하며 힘쓰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도 감당하기 어려워하며 버거워하고 지쳐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평생을 놀고 먹을 수 있는 물질을 충분히 모아놔 이제 앞으로 자신의 인생은 행복한 인생을 기다릴 것이다라며 한가한 시간, 한가한 여유를 그들은 즐기면서 보내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누리며 살아간다 한들 우리 안에는 계속해서 갈증이 점점 더 나고 점점 더 목말라 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결코 만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요, 우리가 모아놓은 모든 재물 역시 다 썩어지고 시들어 간다라는 것이죠. 우리 요엘서 1장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이 농부는요, 매일같이 부지런하게 땅을 일구며 씨를 심고 그 씨앗을 정성껏 열매 맺기 위해서 기다렸습니다. 메마른 땅에 물을 주기 위해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시냇가를 찾아가서 물을 길러 나르었습니다. 농작물에 또 벌레가 생기지 않도록 그는 뜨거운 태양빛 아래에서 온몸에 땀을 흘려가며 그 자라난 식물들의 잎사귀를 정성껏 하나하나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서 가을이 다가왔고 열매를 얻을 날만을 그는 손꼽아 기다립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검은 정체의 물체들이 다가옵니다. 바로 메뚜기 떼들이었습니다. 메뚜기 떼들은 농부의 수고를 전혀 신경 쓰지 아니하며 그 밭에 설익은 열매들을 전부 다 갈아먹어 치워버립니다. 이에 농부는 전혀 손쓸 수 없기 때문에 허무하게 그의 밭, 점점 더 말라가는 그의 밭을 바라볼 뿐입니다. 메뚜기 재앙에 이어서 설상가성으로 가뭄까지 찾아오게 되었고 점점 더 농부의 밭은 타들어가며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이젠 조금 있던 물기마저 전부 다 말라 비틀어졌고 씨눈을 가지고 있었던 나랄 역시 전부 다 말라 죽어버렸습니다. 앞서 나아갔던 이 메뚜기들이 그 식물 사이에 알을 낳게 되었고요. 그 알에서 나온 성충들은 이제 남아있던 어린 잎사귀마저도 하나 없이 전부 갈아 먹어버립니다. 이제 농부가 가진 소망은, 그의 희망은 완전히 소멸되었습니다. 내년에도 그 다음 해에도
이 땅에서는 결코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농부에게 남은 길은 얼마 가지 않아 자신과 자신들의 식솔들이 이 농작물의 식물처럼, 그 밭의 식물처럼 전부 말라 죽게 된 일만을 그는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이 농부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은 결국에는 우리가 손에 들어오는 것이 아닌 결국 모든 다른 사람들의 손으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많은 재산을 모아서 후손들에게 물려주려 하겠지만 결국 그 물려준 재물이 재앙이 되어 자신뿐만이 아니라 후손 대대로 더욱더 타락하고 멸망으로 나아가는 길에 더 빨리 그들은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이 땅에서 재물을 모으는 일이 다 그러합니다. 성경에서는 이처럼 헛된 일, 재물을 모으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한 부자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는 평생 놀고 먹을 만한 충분한 재물을 얻었습니다. 그의 걱정이라고는 점점 더 늘어나는 양식과 이 재물을 담아 놓을 수가 없어서 더 큰 창고, 더 넓은 창고가 당장 시급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큰 창고를 지어서 그곳에 그가 모아두은 가득 담은 금은보화를 놓아 놓았고, 이제 남은 날을 그는 축제의 날로, 축제의 밤으로 보낼 것을 그는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그 부자의 생명을 가져가 버리십니다. 그는 이제 불 가운데 평생토록 고난을 받게 되어집니다. 물 한 방울이라도 손가락에 찍어 혀끝이라도 닿았으면 하는 것이 이제는 그의 평생의 소원이 되어집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자기의 욕심으로 계속해서 더 많은 재물을 모으는 것은 헛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고 나면 우리 호주머니에 있는 동전 하나라도 우리는 그 누구도 가져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썩어질 것을 썩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들과 바꾸어 가며 헛된 인생, 바람과 같은 인생을 잡기 위해서 애를 쓰고 힘쓰며 그렇게 헛된 인생을 낭비하며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사람들은 썩어질 것을 썩어지지 아니하는 것들과 바꾸려 한다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1장 2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행복을 찾아 떠나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행복을 찾기 위해서, 나의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그들은 그렇게 애쓰며 힘쓰며 찾아가고 있습니다. 월세에서 전세로, 전세에서 자가로, 더 넓은 집을 위해서, 좀 더 역세권에 가까운 또 오를 만한 집을 찾기 위해서 헤매이고 또 찾아 나섭니다. 더 좋은 옷을 입기 위해, 더 좋은 집에서 살기 위해, 더 좋은 음식을 먹기 위해서 그것을 바라고 원하며 소망하며 그렇게 애써 힘써 찾아 나아갑니다. 그들은 모두가 다 자기 스스로 지혜에 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인생을 그 누구보다 어리석은 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영원하신 하나님을 자기들의 소원 성취를 이루기 위한 그 우상들과 바꿔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자신의 삶 가운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며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직 그 생각은 허망되고 미련한 곳에 마음이 빼앗긴 자들입니다. 자신을 위하여 돈을 쌓기 위해 그 돈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쫓으며 바쁘게 움직이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
나와 내 식구만을 위해 살아가는 이들, 그들이 모두 다 이러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거대한 우상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며 감사치 아니하고 여전히 허망된 생각들로 그 마음은 가득할 뿐입니다. 우리 인생은 이미 썩었습니다. 부패하고 냄새나고 그렇게 죽어갈 뿐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것의 미련을 버리지 못한 채 자기 자신에게 여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자기 자신에게 내 몸에 정말 희망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전혀 가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조금의 희망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결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이어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자신, 우리의 인생 전체가 정말 무의미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참되신 희망이요 참되신 소망이신 오직 유일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 몸처럼 썩어 부패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살아가던 모든 육신 가운데 유일하게 죽어서 시체로 썩지 아니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유일하신 한 분,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으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희망 역시 죽은 우리 몸이 아니라 죽은 모든 이들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본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썩지 아니하시며 다시 부활하실 것을 구약의 다윗은 이미 미리 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 본문은 시편 16편 10절에서 바로 다윗 왕이 선지자적인 계시와 영감을 통하여서 먼 미래에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예언한 대목이 되어집니다. 시편 16편 10절입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이처럼 구약을 비롯하여 성경 전체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심, 부활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사도 바울께서는 시편을 기록하였던 그 다윗 왕도 옛 조상들과 함께 그 육신은 썩어서 함께 묻혔다라고 고백하며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으며 다시 그 몸은 썩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셨음을 고백하고 있는 장면이 되어집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3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 베드로께서는 이전에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날까지 우리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조상이었던 다윗 역시 죽었다라는 것을 그는 강조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랬을까요?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바로 이전에 묻혀버렸던 그 다윗 왕을 기다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여전히 다윗 왕이 그들 가운데 다시 올 것이다라고 그 다윗 왕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이는요, 다윗 왕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우리의 희망은 그래서 다윗 왕이 아닌 바로 영원하신 왕 예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왕은 다윗 왕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썩임을 당하지 아니하시고 육체로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며 바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메시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원하시며 주님의 영광은 결코 썩지 아니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예수만이 썩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의 영광만이 썩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헛된 인생을 살아갔던 자들이었습니다. 썩어질 것을 위해 오히려 썩어지지 아니하는 것들과 바꾸어 살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는 정말 어리석은 선택으로 영광의 주님을 우리는 우상으로, 나 자신으로 바꾸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바로 죄수 중에 괴수였던 자신을 오래 참으시며 인내하신 까닭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의 본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즉 자신과도 이 괴수와도 같은 죄인 중에 괴수와도 같은 자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인내하시며 끝까지 오래 참으신 이유는 모든 이들에게 자신의 인생이 허무한 인생을 더 이상은 살아가지 아니하고 가장 가치 있는 삶, 그 인도하시는 그 삶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바로 사도 바울은 자신을 부르셨다라고 이처럼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주권적 은혜와 인내, 오래 참으심으로 그로 말미암아 썩어질 것을 썩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바꾸어 어리석으며 그렇게 살아갔던 우리가 다시 썩어지지 아니하는 것으로 썩어져가는 부패하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 주님은 이제 바꾸어 가고 계십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영원하신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겠고 하나님 나라에 영원토록 영원무궁하도록 썩지 아니하는 존재로서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만 할까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썩지 아니하는 존재로 바꾸어 놓으셨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어떻게 살 때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는 자로서 살 수 있게 되어질까요? 그래서 마지막 일곱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볼 내용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다시 썩지 아니할 시로 거듭나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썩지 아니하며 영원히 우리를 목마르게 하지 않는 생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늘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깨달으며 날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나아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썩어지지 아니하는 존재로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삶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 말씀을 따르며 그 말씀에 인도함을 받으며 순종하며 살 때 우리는 썩어지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닌 썩어지지 아니한 것들을 이 땅에서 심어지게 되어집니다. 불순종의 자녀였던 우리를 이제 영광의 나라로 초대하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우리는 힘쓰고 힘써야만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하날 하날 심겨지게 될 것이며, 그 씨앗은 100배, 60배, 30배의 성령의 열매들로,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열매들로 우리의 삶 가운데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며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심기어 우리가 날마다 거듭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